번째로 만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읽을 때 일어난 거는 요번부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했던 건가요? 배웠던 건가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원래는 일어서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냥 하세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가 안 되면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책이고요.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국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국외자, 내지는 그 분리물, 뭔가 분리되어 있는 물건, 그리고 특이값, 특별한 수학적 값을 얘기할 때 특이값, 또 하나의 단어의 뜻이 있다면 문외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문외한을 말할 때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할 때는 그 특이값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고, 약간 분리물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평균치보다 특별하게 관측되어지는 통계 치수를 특이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특이하게 분리되어지는 한 부류의 사람들, 특별한 값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특이값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들어간다든지,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병이 고쳐진다든지, 이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나오는 특이값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사실은 같은 반 학생들은 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환경에서 다 배운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갑자기 성적이 팍 뛰어올라가지고 특이값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장에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1만 시간을 열정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의 시간이 1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뭐 영어 단어를 외우든 악기를 연주를 하든 배우든 그것을 하루에 꾸준하게 3시간,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10년 동안 갈고 닦기만 하면은 그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 특정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주장입니다. 물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은 이 저자 말콤 그레드웰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학자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콤 그레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투자하지 않아도 그렇게 3시간씩 10년 동안 정성 들게 투자하지 않아도 특이한 값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목사님 고3 때 친구가 김영수였습니다. 얘가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얘가 영수를 잘했어요. 김영수. 영수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잘해서 얘가 항상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물론 저하고 다른 교회였지만 토요일 주일은 절대 저와 이 친구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너 뭐 공부하니 이러면 나 집에 가서 맨날 놀아.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매일 노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1등이에요. 근데 이 친구 IQ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6인가? IQ가 굉장한데 이 친구가 IQ만 높은 게 아니라 암기력도 굉장히 탁월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 시간에 다 이해를 해버려요. IQ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암기력도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에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에요. 영수는 1등을 했습니다. 공부하기로 얘기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공부했어요. 시간 투자로는 제가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특이값을 내는 친구는 영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1만 시간의 법칙이 맞는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나든지 악기 다루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도달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뭐 전문가로 완전히 뒤엎으려면 재주가 좀 뭐 달란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1만 시간의 법칙이 맞는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이 1만 시간의 법칙, 특별히 아웃라이어에 대한 얘기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재주도 없는데 은사도 없는데 그러면 은사 없으니까 재주 없으니까 놀 거냐? 다른 사람은 재주도 없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숨 쉬면서 내 인생 포기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은사가 없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1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꾸준하게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꾸준하게 가면 처음부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은혜를 주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영수처럼 IQ가 좋고 암기력이 좋아서 안 해도 잘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꼴통인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꼴통이니까 난 안 된다? 지레 포기하고 지레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오히려 그 친구는 안 해도 잘한다고 한다면 나는 해서라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이 나와야지 인생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허접하게 살면 내 인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인생인데, 너무나 하나님 존귀하게 세우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세우신 인생인데, 내 인생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가 실력 없는 것 탓하고 조건 탓하면서 그렇게 허접하게 내 인생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하나 전도해 왔어요. 부모님이 이제 그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도 늘 타지에서 일하는 분이라 뭐 나갔다 오면 한 달, 그러니까 얘가 거의 혼자 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사는데 교회 데려왔는데 애가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뭐 잘 씻지도 않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찌질하게 울고, 또 조그만 일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상처받고 삐지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교회 데려왔으니까 얘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밥도 먹이고, 또 뭐 목욕탕도 같이 가라, 놀이동산도 같이 가라, 영화도 같이 가라, 뭐 이렇게 또 잠도 같이 자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강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돈 안 받을 테니까 무료로 공부해라, 매주마다. 그래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가 맨날 꼴찌하고 제일 밑바닥이었던 애가 한 6개월 지나더니 1등을 해버렸어요, 수학을. 그때만 해도 점수를 매길 때였기 때문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불렀습니다. 지단아, 너 머리 꼴통 아니야, 봤지? 하나의 성취감을 맛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어 한번 해봐. 수학은 이미 1등을 찍었으니까 계속 할 거고, 영어 한번 해봐, 뭐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어느 대학을 다니냐면 홍익대를 다니고 있어요. 홍익대, 인서울
인서울 해가지고 홍익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학교 휴학했습니다. 진환아, 왜 휴학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좀 더 도전하고 싶어요. 이걸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중학교 때 만난 거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도전해서 그 소위 말하는 SKY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너무 잘 됐다. 그냥 그 친구 그냥 놔뒀으면 그냥 허접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맨날 커서도 삐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이런 아이로 끝났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지금도 홍익대 다니면서 매주마다 시골교회 와가지고 한 주도 안 빼놓고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청년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재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허접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면서 내 인생도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아들한테 게임한다고 게임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지만 맨날 게임만 하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쪽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거룩하고 또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뭔가 좀 도전을 받고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거친 언어지만 내가 꼴통이다 생각하면 영어 단어 오늘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외워보리라, 뭔가 도전이 딱 들어가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라도 씨름해보고 나서 정말 그거 1만 시간 아니라도 5천 시간이라도 3천 시간이라도 내가 진중하게 한번 도전해보면서 뭔가 이루어내야만, 아웃라이어까지는 아닐지라도 특별한 결과치를 내는 사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시편 78편 말씀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8편 7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취하십니다. 택하시고 취하셨다는 것은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불러주셨냐 하면 70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양의 우리가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의 우리는 다윗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지금처럼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게 그의 주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공부의 자리, 삶의 자리에 양의 우리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을 불러주실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71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삶의 자리, 양의 우리에 있었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젖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것, 양을 지키는 것은 다윗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연적인 다윗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공부입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예배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공부의 자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취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7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왕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양을 지켰습니다. 지금처럼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때 맹수가 다가올 때마다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서 나중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돌려가지고 5개의 돌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되죠.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연히 그게 맞았을까요? 물론 그 맞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물매를 돌리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서두로 돌아가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성실하게 해왔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물매를 계속 돌리면서 양을 지키고 또 맹수를 대적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연단되고 연단되어서 그의 실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특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기 속에서 연단되어진 그 특기를 사용하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성실한 일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하시더니 그 성실함을 보시고 너 이제는 나라를 한번 목양해 봐라.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봐라. 너의 성실함이라면 충분히 이 나라 다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큰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배운 삶의 가치,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못 사셨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또 너무나 아프셨고 늘 병상에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해준 거는 거의 없으세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대학원까지 독학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학비를 대준 사람이 없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하면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번도 중간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물질로는 너무 가난하셔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는데 저에게 아주 소중한 두 가지 가치를 물려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셨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성실함은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엄청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저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도 엄청나게 성실했습니다. 부목사 때도 엄청나게 성실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 되어서도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성실하게, 기도도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 돌아보고 또 위로하는 일에 성실하게. 왜?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합니다. 목사님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난 4일 동안 부흥성회 했는데, 부흥성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요. 강사 목사님 조금 쉴 시간이 있는데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거든요. 네.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의 개념 뭐냐 하면,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담임 목회 되면 내가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믿어요. 누가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이 큰 것 맡겨도 성실한 거죠. 우리 여러분 담당 목사님, 서목사님 참 성실하세요. 목사님 믿고 있어요. 성실하면 아니까. 그러니까 뭘 지시를 안 해요. 왜? 알아서 다 성실하게 하니까. 네. 그런데 담임 목회 가면 너무너무나 잘할 걸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나 사역 앞에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위에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들 이제 곧 은퇴하실 교회들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서목사님 모시고 가면 교회 대박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추천해도 잘할 걸 믿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미안하지만 공부도 성실하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조금 내 인생에 창조적이지 않은 것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진짜 성실해야 될 부분에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내가 안 좋은 거 안 하리라 이 목표를 세우면 잘 안 돼요. 오히려 목표를 바꿔서 거룩한 일, 창조적인 일을 내가 하리라라고 여기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이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야, 이런 거 지금 제대로 깨달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허접한 일 내가 안 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쏟고 시간을 쏟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이런 얘기 좀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적어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한 15살 정도 되는, 15살 이상 한번 손 들어봐. 15살 이상. 예, 아예 선생님들은 손 내리고. 예, 예. 요 애들이 조금 빨리 결혼하면 목사님이 주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퇴하기 전에. 근데 그때 보면 15년 후에 한 30살쯤 됐을 때에 야, 너희들 진짜 멋지다. 그때 예배 잘하더니, 그때 삶에 성실하더니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라고 목사님이 당당하게 주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좀 더 볼 텐데, 제가 요 시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7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다윗 얘기하고 있어요. 아울라이어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실했어요. 그랬더니만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72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록을 그랬는데, 우리 성경의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를입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영어 성경에도 힘, 그를입니다. 예, 그냥 단수고요. 그리고 원어에서도 단수입니다. 여기 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실 때에 완전함으로 길러주시고,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 그리고 능숙함이라는 단어는 스킬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함, 성실함, 도덕성, 고결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기르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성경이지? 개역?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목사님 보는 개역 성경에는 완전함. 이게 제대로 잘 번역됐네. 성실함, 인테그리티는 성실함이거든요.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리고 공교함은 능숙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보는 성경은 능숙함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영어 단어 스킬풀이라거든요. 스킬풀, 능숙한 겁니다. 어떤 분야에 연마되고 연마돼서 연습하고 연습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몸과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능숙함이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쓰실 때에 두 가지로 쓰셨어요. 인테그리티,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 때문에 쓰셨고요. 또 하나는 능숙함으로, 기술이 연마되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삶과 하나님 앞에, 타인 앞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과 타인 앞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앞에 진실하세요. 거짓되게 살지 말고, 허접하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맡긴 일을 스킬풀, 공교함으로, 익숙함으로 연마해 가세요. 아까 지단이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 친구, 걔 맨날 꼴찌하고 찌질한 애였습니다. 하나 딱 성취감 맛보니까 내가 꼴통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거 또 시작하고 다른 것도 시작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인서울하면서 그래도 홍익대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대학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가야 인생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만큼 좀 제대로 익숙하게 기술을 좀 연마하자. 단어 하나, 공식 하나, 또 역사 암기할 때에도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성취감을 좀 제대로 한번 맛보고 또 하나의 성취감을 맛보고 신앙생활도 진득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재미가 더해져 가고 좀 여러분 좀 눈에 힘을 좀 바싹 주고 교회 올 때도 밝게 웃으면서 축 쳐주지 말고 어디 뭐 도살장 끌려가는 양들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그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이게 바로 이게 성실함과 공교함을 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